아직 회심하지 않은 그대에게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바라봄, 예배와 교리 공부에 집중함,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여서 신앙의 잘못된 그릇된 오해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그 구원의 길을 이탈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결국 사탄 마귀의 회방과 방해 때문인데, 이는 곧 고난과 시련을 통한 환경과 상황이라는 외부적인 어려움의 문제들과, 그리고 유혹과 의심과 회의와 낙심 같은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과정 속에서는 영혼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영혼의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양심을 가진 사람과, 진리를 올바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며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죄와 불순종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돌같이 굳은 마음과 양심을 가진 것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준비해야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준비 여부나 노력 여부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회심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그들이 경험한 바가 있었고, 그렇게 되기 위한 마음과 의지의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기에, 우리는 이제 회심의 전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의 결과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의 심적, 의지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며 혹은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거나 회심의 생애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확고한 구도의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그대에게 두 번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진리에 대한 들음, 즉 영혼의 선명한 깨달음이 그 영혼에 깊이 영향을 미치므로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바가 없다는 것과, 그 깨달음이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 혹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핵심은 바로 믿음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기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이 듣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의 태도와 집중된 자세와 그 성실한 영혼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언제나 선생님의 강의의 내용을 집중해서 듣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의 능력은 집중해서 듣는 능력이죠. 강의의 내용을 똑바로 듣지 못하거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지식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일이 지속될 때 수학 능력 역시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학업의 성취도는 그리 높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듣는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독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중해서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진리를 깨닫는 일에 이렇게 중요하지만 미디어가 발달된 이 시대에는 청각적인 능력보다는 시각적 감각 능력이 더 발달되기 마련인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듣는 것이 아닌 보는 것에 상당 부분 더 의존되고 수많은 정보들이 시각화되어서 전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거의 집중해서 듣지 못합니다. 부산하고 부주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동영상을 눈앞에 보여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그것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영혼이 길들여질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오랜 시간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혹은 강론하고 그리고 긴 시간 그것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영적인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능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매우 논리적이고 깊은 의미의 내용들을 오랜 시간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버거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각광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드라마나 영화는 볼 수 있어도 1시간을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잘 들으며 그것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에 그것을 새겨 사유와 묵상의 재료로 삼는 것은 진리를 접하며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들음을 통해서 영혼에 전달되었고 각인되었으며 이 들음을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각성과 회심의 은혜를, 마음의 중대한 생애적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진리를 들음에 있어 현저히 부주의하여 진리를 들음으로써 거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거나 진리를 듣고 깨달음의 빈도가 현저히 빈약했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이 배양되는 일은 심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시간에 졸음으로 일관하거나 잡념으로 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중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 한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분은 차라리 집에서 편히 잠을 주무시는 것이 그분의 육신을 위해서는 차라리 더 나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직장과 학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그의 삶의 가장 중앙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벌고 원하는 공부는 할 수 있어도 그의 영혼이 주를 만나기는 심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놓쳐버릴 때 말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진리를 경청하여 잘 듣는 것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깊이 그리고 얼마나 더 자주 폭넓게 진리를 듣고 그 지식을 쌓게 되었는가의 문제가 결국 믿음이 한 영혼에 주입되는 도구로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도 결국 이 진리를 그렇게 들음에 있어서 얼마나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그 영혼에 누적되었는가의 그 여부에 따라서 결국 신앙의 성숙의 정도와 성화가 결정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올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 다니며 종교 생활을 했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들음과 깨달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심각한 영혼의 결핍과 결여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전율이 일어날 만큼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한 감화와 감동과 때로는 비수 같은 양심의 공격과 그리고 눈물이 뺨을 적시는 참된 위로를 맛보셨습니까? 결국 회심은 이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의 빛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고 그 진리의 광선에 마음이 관통당함으로 일어나는 생애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강렬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한 영혼 안에서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구원관의 치우자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구원파식의 구원관이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참된 진리의 선포와 체계적 성경과 교리에 대한 가르침과 이해가 없었던 한국교회는 그로 인해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게 되었고 언제나 쉽게 이단의 미혹에 무너지는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급기야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연히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참된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깊은 찔림과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서 날마다 영원히 기경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결코 다수가 아닌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배를 듣고 주일이 지나간 수요일 즈음에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100에서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서 쉬 무너지고 상처받고 언제나 신앙을 떠나 죄악으로 달려가고 육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저 종교 생활에만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꿰뚫어 나의 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게 되므로,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사유하게 하는 그 지성의 감동이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고, 복음을 들을 때 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과 그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영혼의 갈증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하며,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에 대한 영혼의 깊은 두려움과 고뇌와 고통이 언제나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도의 자리에서 참된 회심이 준비되고 있는 자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개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진리의 교훈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분명한 특징을 갖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가 생애적으로 마음에 와 닿고 새겨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중생하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을 주입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구도의 자리에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전제하더라도 언제나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부지런히 그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대한 참 교훈을 깊이 사랑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결국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의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신앙의 기형적인 성장을 통해서 올바르지 않은 비정상적인 믿음으로 영혼의 자리를 잡게 되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후에 다시 참된 진리를 통해서 부서진 뼈를 바로 잡듯이 다시 영혼을 올바른 진리로 교정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진지함으로 마음과 영혼을 참된 진리를 향해 기울이는 자의 영혼 안에서 성령은 더욱 그를 참된 진리의 길로 회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더 많이 듣고 그 들음에서 비롯된 영혼의 깨달음이 풍성해질수록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구와 수단과 회심이 일어나는 최적의 영혼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으며 그 진리 안에서 분명히 내 영혼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시간과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듣는 만큼 깨닫고 이해한 만큼 믿어지게 되고 믿는 만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에는 물론 성령의 역사와 은혜 베푸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진지하게 진리에 집중하며 진리를 듣고
그 은혜 베푸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반드시 외부적인 은혜가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득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때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성품 아래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받고자 한다면,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기를 바란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간절히 아버지를, 어머니를. 간식을 먹고 싶은 어린아이가 누구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빛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인간의 어떤 의지보다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심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오셔서 역사하소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주님께 소환하여 주소서. 우리를 주님을 향해 불붙게 하시고 당신에게로 이끄소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더욱 달콤한 분이 되어 주소서.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령하소서.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심의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영혼 안에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겸비한 영혼의 태도와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어떤 큰 실패나 시련이나 갈등이나 예기치 않은 질병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은 특별한 환경적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심적인 깊은 풀리지 않는 고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인생의 허무, 존재에 알 수 없는 이유, 인간의 죄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 등으로 내면적인 심각한 눌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보통 이러한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전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AD 386년 여름, 내면적인 영혼의 깊은 고뇌 가운데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톨레르게, 톨레르게. 집어들고 읽어봐, 집어들고 읽어봐, 이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엇에 홀린 듯 고개를 숙이고 눈앞에 보이는 아무 책이나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성경의 이 구절이 그의 눈과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 끝에 이르자마자 즉시 확신의 빛이 내 마음 안에 부어졌으며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것은 언제나 이 아들의 영혼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음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함,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 영혼의 깊은 고뇌, 하나님께서는 회심의 은혜를 베푸실 자의 영혼을 이렇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영혼의 창가에 불어오는 미묘한 바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과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무풍지대에 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고자 하며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영혼을 그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살기등등한 사울을 한순간에 굴복시키고 그를 회심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볼 때 그를 준비시키셨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해 회심케 하는 이런 역사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섭리를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주심을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인의 그 절망적인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오직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을 고대하는 그 가난해진 마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높이 쌓으렸던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애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여 그 마음을 낮추지 않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은 결국 완전히 벌거벗기시고 그를 비참하게 낮아지도록 만드시는 일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행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굴복시키시고 그 일을 자기 백성 안에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바라며 회심의 은총을 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은혜를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방해도 맹렬히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도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진지한 이유를 가졌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믿음의 길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진리에 대한 바른 교훈에 대한 반감과 의심, 그리고 세상의 치명적인 물질적 유혹들에 결국 신앙의 동기가 소멸돼 버리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든 그가 믿겠다고 작심만 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옥토밭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결실로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그에게 믿음의 어떤 징후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구도의 길에서 어떤 실망할 일이나 낙심되는 일, 어떤 예기치 않은 위기나 고난이 닥침으로 인해서 신앙의 동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안타깝게도 그는 그 구도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신앙을 갖고자 하는 동기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지척에서 도왔던 데마도 로마에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결국 그 바울을 배신하고 배도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깊다고 여겨졌던 사람도 결국은 배도를 통해서 그가 택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구도의 과정에서 다시 신앙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일들은, 그런 유혹들은 끊임없이 구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구도자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신자라면, 그가 진정한 택자라면 그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계속 순례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그런 일들을 계기로 걸러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목사가 간곡히 권하는 것은, 되도록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되도록 믿음의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결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예배를, 말씀을 배우는 자리와 신앙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자리를 사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언제 베풀어 주실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잠잠히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도의 길에서 아직 회심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이 믿음은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요, 당신의 아들의 성육신과 당신의 설교자의 사역을 통해 당신이 내게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고백록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설교자의 사역을 통해 당신이 내게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받은 감화가 그의 마음에, 영혼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어 삶 속에서 성경을 펼쳐 읽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건한 책을 읽다가 이 모든 일들이 바탕이 되어서 마침내 영혼을 가르고 임하는 진리의 성광을 통해서 드디어 깊은 어두움 속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신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갖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부지런히 나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듣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아가십시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고도의 논리적, 사실적, 그리고 놀라운 통일성을 가진 완전 축자 영감에 의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이 없이는,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과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현상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성경과 그 성경에서 비롯된 보다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과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된 구원의 도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악한 죄성에 대한 날마다의 애통함을 통해 그 삶의 갱신과 개혁이 없이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잘 배워야 합니다. 깊이 깨달아져야 하고, 그 영혼의 깨달음의 강도는 마치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견디고 회복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그 육체의 아픔과 버금갈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올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을 기록한 성경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설교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To pluck up and to break down, to destroy and to overthrow. 성경은 진리의 말씀의 탐조 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릇된 것들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축출하고 그리고 전복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행하신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으며 묵상하시는 가운데도 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죄가 뱀이 허물을 벗듯이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가 이제 우리에게서 분리되어서 그 흉악한 흉측스러운 정체를 선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드러내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밀리듯이 내 영혼에 그 죄와 무지와 부패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들이 내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내 지은 모든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을 보며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지극히 후회하고 결국 이 악한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갈보리 언덕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사랑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타락한 죄인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와 죄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악을 행한 당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고자 하시지 않고 아들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동과 감사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수직으로 우리의 영혼에 꽂히게 될 때 마침내 인간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생애적인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나 교리 문답서를 비롯한 성경에서 비롯된 기독교의 신앙을 정립시켜주는 그런 저작들을 탐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생각을 회심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 구원의 은총 안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며 성경의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계속 당신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계속 당신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역사하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모두 축출되고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갔던 길입니다.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길은 아니지만 성경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그 죄악에서, 그 영벌의 운명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신앙의 문제는 결코 정신적 평안과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적 취미 활동 정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가르는 주제이고 그 결정권이 더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와 그 작정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결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보다 진지한 동기와 열정으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을 낮추어 나 같은 죄인에게도 부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진리를 듣고 계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주권적인 작정에 의한 것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일은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결국 회심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깊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생애적인 감격을 맛보실 분이 있을 것이고 끝내는 대마처럼 다시 세상으로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히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아무도
그렇게 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목사가 간곡히 드리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될 준칙들을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 힘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부디 얻게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의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이적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명을 받아 항아리에 채운 것은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주와 포도즙을 음료로 마셨죠. 그러므로 이 항아리에 채운 물은 마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물이 아니라 구정물이었습니다. 더러운 마실 수는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구정물을 그 잔치에서 내온 어떤 포도주보다도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이적은 이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을 알리시는 강력한 표징을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구정물 같은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 수만 가지 죄를 지으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정물 같은 인생들을 모두 최상의 포도주와 같은 가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사실을 이 땅에 나타내신 첫 번째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그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 길을 당신에게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영혼 가운데 선포되는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택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돌아와야 할 많지 않은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중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